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계시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저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한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개인으로 볼 때는 우리는 소금도 또 빛의 그런 삶을 살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 줄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근데 가장 재밌는 사실은요, 집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분은 제가 별로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니, 아멘이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들을 하신다고요. 어제도 톡에 어느 목사님 이 간증 비슷한 데 글이 올라와서 거기다 이제 그 답글을 드렸더니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근데 참 여러분, 그 기도 부탁이 좋은 것이면서도 또 누군가에게는 부담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다가 좀 이렇게 하나 딱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시다면, 아니면 괜찮으시다면 저를 위해서 생각날 때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러면 되는데 앞뒤를 싹 잘라놓고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물론 좋은 말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 그 자신의 그 기도 분량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 분량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 분량이 여러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도도 부실해지는 겁니다. 기도도 부실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또 기도를 부탁이 오는 것도 감사는 감사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니까 기도를 부탁이 오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감사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간절히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성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래도 성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웬만한 도시 아니겠어요? 그죠? 도시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의인 50명이 없겠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의인 50명이 없겠는가? 그런데 50명이 없습니다. 45명도 되지 않습니다. 40명도 되지 않습니다. 30명으로, 20명으로, 심지어는 10명으로. 적어도 그 성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의인 10명은 있겠거니라고 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 하나도 기대에 미치지를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또 이 아브라함이 그 중보기도를 간절한 그 중보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악인일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에스겔의 말씀이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악인일지라도 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더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생명을 내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돔 성 안에 의인 10명이 없습니다. 한 줄기 빛이 비치는가 싶었는데 그래도 10명은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10명조차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실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결정하신 것을 실행에 옮기시기 직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 의인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십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정말 세계로 대한민국의 그런 이름을 계속해서 더 알리는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떠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시는 것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닌 겁니다. 한번 따라 사실까요? 나 하나만이라도 나 하나만이라도 나 하나만이라도 세상에 어떠하든 주변에서 어떠하든지 나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오늘 조금 전에 찬송했던 것처럼 주만 따라가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확실한 가치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무엇과도 흥정할 수 없는 절대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얼마나 사이가 가까웠길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6번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6번씩이나.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6번씩이나.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아브라함도 이 소돔이 정말 이 망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망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래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래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서 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 이 땅에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지만 이 아브라함을 보셔서 누구를 건지십니까? 롯을 건지십니다. 처음에 롯의 가정을 건지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인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내가 이 소돔 상황에서 저 이 재산을 내가 긁어 모으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걸 내가 다 두고 떠나야 돼 하면서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그 인생을 막아낸 겁니다. 한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롯의 아내도 세상에 보내시지 않았겠어요? 그죠? 어떠한 인생도 세상이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정말 소중한 주체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도요.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경쟁을 통해서 여러분 오셨다라고 하는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저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한날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께서 의인하기는 함께 멸하리 하시나이까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지요. 질문을 드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 성 안에 내 백성, 내 사람이 오심이만 있다고 하면 내가 그 내 백성 때문에라도 그 성을 어떻게 하겠다? 용서하마. 없던 일도 해주겠다. 내 심판이 하려고 했던 계획을 없었던 걸로 해주겠다. 백지로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 하나만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근데 온수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내지요. 나 하나 잘한다고 뭐 되겠어? 나 하나쯤이면 뭐 잘한다고 뭐 되겠어? 달라지는 게 있겠는가?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과 너무 가까운 사이이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하시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말씀을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불러 멸하실 것이라는 것을 왜 귀띔을 하시겠습니까? 이 일을 놓고 너 기도할래? 너 이 일을 놓고 기도 좀 해줄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기도를 듣고 내가 결정하마. 왜?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고 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뭡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자 여러분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오늘 23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리 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 옆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는 거예요. 왜?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뭡니까? 느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돔성 아닌 사람들이 지금 자기에게 어떤 화가 다가오고 있는지를,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어제 어떤 태양이 오늘 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계속 지속되리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때는요 코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얼마나 긴박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가지고 한 번, 두 번 기회에 하나님께 기도해보다가 요청해보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취소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애를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인해서요 정말 이 아브라함의 그 생각의 지평이 넓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카는 오빠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거기서 의인은 오심을 찾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롯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주께서 지키셔야 됩니다. 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저 소돔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아니했고 어둠의 영의 자식으로 살았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재앙이 코앞에 다가왔다라고 하는 건 전혀 눈치를 채지를 못하고 거기에 푹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더 가져볼까? 오로지 정신이 거기에만 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올 수도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도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는 그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큰 문제를 만나서 때로는 휘청거리고 정말 이렇게 내가 인생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내 문제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 그 문제 나하고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없어요. 사람 생명 끊어지는 거요.
잠깐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러다 갈 수 있겠고요.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 없으면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보다 여러분에게 더 강력하게 임재해 있고 채워져 있을 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뭐든지 약한 것은 강한 것의 지배를 받습니다.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지배하지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지배한다는 일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어요. 타락한 성 안에도 여러분 선하게 살려는 자가 있었지요. 누구였습니까? 롯입니다. 비록 그곳을 떠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얼마나 정말 이 소돔성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더럽고 추하겠으면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나와 있었겠습니까? 그냥 생각 같아서 그냥 소돔성을 그냥 다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이사를 하면 좋겠지만 또 사람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사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성 안에 들어가서 그걸 보고 있을 수도 없고 하니까 몸이 늘 성 밖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앉아있는 성 밖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 롯을 구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인생은 용서로 사는 인생입니다. 용서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많은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 용서하길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멸망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부터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아브라함의 요청을 들으셨지요? 그죠? 하나님 왕이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정을 결정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소돔을 멸하려고 하는데 네 의견은 어떠냐? 네 생각은 어떠하냐? 물어보시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에서부터 10명까지 하나하나 이런 줄여 내려올 때 이러면 그 마음이 어떨까? 얼마나 그 답답하고 초조했겠습니까? 근데 결국 염려가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여러분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은 빈복이 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주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이 세상의 어떤 미움이나 그런 분노나 시기나 질투나 좌절감으로부터 수치심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가야하고 히역이의 그 모든 그 속성들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것이 별로 그것이 어둠과 연결이 안 되는 것 줄 알았는데 그것이 다 어둠과 연결되어 있고요. 나를 그것이 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차츰차츰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어떤 경우는 그것이 죄인 줄조차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게 죄였구나. 그러니 어떤 분은 그럽니다. 주여, 나는 죄의 공장입니다. 여러분 되게 따라하시라고 안 하겠어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주여, 내가 나를 알고 보니 성령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시고 보니 내가 죄의 공장입니다. 내게서 나가는 건 다 죄만 나간다는 거. 생각부터 말하는 것부터 행동하는 것부터 게으른 것부터 남 탓하는 것부터 내가 책임성 있게 살지 못하는 것부터 어떤 거 하나도 정말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이 생각이 드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 합니까? 주여, 이 못난 것을 어디에 쓰시려고? 송명희 시인의 그 노래 가사처럼 어디에 쓰시려고 날 택하셨나니까. 셋째로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한 단계 한 단계 낮추실 때마다 한 번도 역정을 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불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50명을 말할 때나 10명을 말할 때나 한결같은 목소리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브라함의 그 말에 대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왜? 아브라함의 마음이 읽어졌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네가 왜 나에게 그렇게 50명에서부터 10명까지 내려가면서까지 내게 정말 그렇게까지 불편함을 느끼면서까지 내게 말하는지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 안에 의인 10명이 없다라고 하는 건 모르셨겠습니까? 이미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사랑하는 종, 내 사랑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니까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여러분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더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더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딱 잘라서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물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으로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몸을 죽인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에게 뭘 할 수 있겠어? 여러분 TV에서도 여러분 옛날에 그 절개에 있는 그러한 그 여성들은 어떻겠습니까? 힘 있는 자가 자기 이렇게 해하려고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내 몸을 가질 수 있어도 내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내 몸을 가져갈 수 있어도 내 마음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여러분의 어떤 걸 몸을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마음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많은 그런 성읍 사람들이 망해가는, 멸망해가는 그런 와중에서도 의인이었던 롯은 어땠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덕분이었죠.
두 딸도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부인은 어떠했습니까? 결국 스스로 자기 목숨을 포기한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죽인 것입니다. 취할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는 매몰돼 버릴 재산, 불과 함께 없어져 버릴 그 재산을 미련을 두고 누구 말처럼 미련 떨다가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사람이 똑똑한 것 같은데요. 이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도 다 그렇잖아요. 쓸만하게 쓸 것 같아서, 쓸 때가 있을 것 같아서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 버릴 때 버리지 못하고 놔두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안 쓰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신혼 때 가지고 온 그릇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왜? 언젠간 쓰겠지 하고. 버리는 거는 없고요. 쓰는 것은 자꾸 생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인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로 하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안 되고는 그것이 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때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움 그것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주소, 우리 영혼의 현주소가 어디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옵시사. 우리가 더욱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 다움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